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이끄셨다 그런 표현을 쓴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역할을 맡기시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막 손들고 기쁨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점령에 나서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제 한참 전 40일 동안 가서 정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거인이고 성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하늘같은 존재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건졌고 인도했고,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을 돌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모세 역할을 감당 대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시점이고, 마치 그냥 떠밀려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여호수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뒀으니까 어떤 전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고 모세를 기억하라 그런 내용도 아니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짜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라. 모세는 죽었지만 지도자가 바뀌어도, 지도자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또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말씀은 동일하고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돈돈하는 분이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창을 먼저 여는 분이 있는지, 아니 골프 얘기를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골프를 치고 집에 와서 또 골프 유튜브를 보고 골프 얘기를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게 그 사람의 관심사일 거예요. 입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든지, 자녀든 건강이든 취미든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가인데, 이 말은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되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밤낮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밤낮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 속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또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혀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말씀 우리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전쟁을 앞둔 이 전쟁을 하면서 해야 될 일, 필수 요건을 말씀 묵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이제 용기로 바뀌고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배짱과 달라요. 배짱. 뭐 골리앗 앞에 다윗을 보세요. 소년. 외적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고 생각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요, 뭐 주눅들 일이 너무 많아요. 비교하고 상황도 사람도 뭐 실력도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을 이제 읊조릴 때 반복해서 되새기고 곱씹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움틀거리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간이 큰 사람, 뭐 겁이 없는 사람, 또 겁이 많은 사람 담대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바울 같은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우상이 성행하고 음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상황을 보면서 힘이 떨었다, 두려워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죠. 자기가 데리고 갈 공동체의 모습도 잘 알아요. 툭하면 모세에게 반항했던 사람들 그 후예들인데 인간의 그 기본 심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힘입어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오든지 주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리더십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미래에 대해서 두렵거나 또 자녀 세대들이 인도에서 공부해서 한국 가서 제대로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전쟁이 있는 이 시기에 사업이나 회사 생활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분은 뭐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소망도 얻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켜 행하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합니까?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 안 살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었겠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이집트 사람들만 해를 당한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거기서 구원도 얻었고 홍해가 또 막히면서 가로막으면서 물이 합쳐져서 이집트 군대가 죽는 것도 보았고, 하여튼 과정 속에 생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다 알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 기적은 보았지만은,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은 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 아우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밤새도록 원망하며 울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기적은 경험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생존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쭉쭉 이루어 왔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 거기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원망이 나와요? 왜 불평이 나와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비난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정말 믿으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두려움과 이제 위기 상황인데 붙들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보이는 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게 너무 크게 보이고 안 좋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뭐 귀에 들리는 거, 뭐 들려오는 생각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 말을 걸어오세요. 너한테도 줬다. 뭐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인데,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되새길 때 주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게끔 역사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믿어지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면은요, 실행력이 생겨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맘 먹고 뭐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순종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그 동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들었던 말씀하고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하고는 달라요.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울림을 주시고,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주님이 이제 감동을 주시고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주님이 불렀을 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을 잘 보면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간다,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낸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나 여호수아 개인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가장이든 리더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되면 나를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가장들에게 있어야 되고, 미래 세대를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말씀이에요.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가?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깊이 곱씹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요. 아, 저 사람은 뭐 어떤데, 뭐 쟤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나이도 생각하고, 아, 인도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너희 땅이 된다,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미래적인 건데 앞으로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믿고 발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비교하고, 나한테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진 게 더 크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생각. 그런데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면요,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말씀되려면 말씀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도 말씀 얘기를 하고, 가족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를 하고, 농담을 해도 말씀으로 농담을 하고, 그 말씀이 생활화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거기 이제 참여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붙여놓고 여러분 얘기를 하세요. 마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감동이 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그냥 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뭐 적의 함성 소리가 있고 뭐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뭐 밀리고 막 이런 전투가 치열한 그 상황에서 뭐 짬이 없다, 뭐 여유가 없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목사님. 공부하기도 바빠요. 뭐 인도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 짬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뭔가?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전쟁 가운데 붙들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또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뭐 바빠서 뭐 여유가 없어서 짬을 낼 수가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이 묵상해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입의 말씀이 이제 가슴의 말씀이 되고 가슴의 말씀이 손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대들은 죽여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원망을 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불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그 1세대, 말씀을 믿지 못하는 1세대의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똑같은 주신 땅인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 저절로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감동을 읊조리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부모가 나를 잘 서포트해주고 또 어떤 뭐 인맥이나 뭐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감동을 주시든 말씀을 주시든 깨닫게 해주시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만 비교하면은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믿고 나가 이렇게 전쟁을 해요. 되네, 이기네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자기들 실력과 자기들 자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병이 낫네.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나도 할 수 있네. 그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두려워도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요만한 범위에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메시지, 그것이 계산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발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에 쓰여지는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그 복된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막힌 길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지. 나간다, 전진한다, 이런 게 두 번째 8절에 나온 형통인데, 이게 막힌 길 같고 성읍도 너무 크고, 과연 저 사람들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원주민들이 땅을 제대로 내주겠어요? 길을 쓰고 목숨을 내놓고 버티는데 그거 차지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말씀 그대로 말씀이 되게 하는 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구루관 하느님교회에 사역하면서 몇 번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 말씀을 읊조리라. 저는 목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수없이 읊조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만 들은 것만 해도 여러 번 읽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제가 응답받은 대로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노파심들이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어떤 말씀은 한 구절을 가지고 10몇 년을 버티게 한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한 구절 가지고 몇 년을 버티게 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선포하고 순종하게 돼요. 주님을 정말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당부하신 주님의 당부가 우리에게도 당부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어요?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기록하고 반복하고 또 나누고 선포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그 현장에, 승리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 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읊조리며 되새기며 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장하신 말씀의 열매를 먹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의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고 생명이고서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드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 들어주시고 의심과 거짓과 걱정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천국하시고 아버지의 발을 옮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발바닥 밟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이끌어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여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예배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상하심과 부용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만남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말씀을 묵상하여 행함으로 형통케 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미래 위에, 사역 위에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